오늘 주일 예배는 일상생활에서 일상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의 주제가 무엇인가?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것, 혹은 영적인 세계를 보고 체험하는 것, 신비 체험을 하는 것, 이런 체험이 있어야, 이런 체험들이 있어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일상의 생활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도 보면 어부인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어로 생활을 하다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일상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선 열심히 일하십시오. 직장생활 잘 하십시오. 직업이 혹시 전업주부라고 한다면 집안이 맨들맨들해지도록, 반들반들해지도록 청소하시고 가족들을 아낌없이 돌보십시오. 이어 동시에 짬을 내어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수요 예배, 주일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이꼬르 예수님, 예수님 이꼬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말씀을 강론하고 있었거든요. 이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모여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뒤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들도, 뒤편에 있는 사람들도 무리 없이 예수님을 잘 볼 수 있도록 배를 타고 호수로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베드로를 보고 너 배 좀 빌려다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이 증거되는,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의 현장, 이 현장에서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슨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보고 천사나 귀신을 보는 분들 있죠. 이렇게 4차원의 영적인 세계를 보고 이런 신비 체험을 해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울려 퍼지는 그 현장으로 가면, 지금 여러분이 그 현장에 나오신 것이잖아요. 이렇게 말씀이 울려 퍼지는, 말씀이 증거되는,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들려지는 그 현장으로 가면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귀절이 나오거든요.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곧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무슨 얘기냐?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성도들이 있죠. 교회 출석한 지 겨우 2년, 3년밖에 안 되는데 그 하는 행동이나 말을 들어보면 거의 권사님 수준이에요. 그 말이나 행동을 들어보면 거의 장로님 수준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 사람은 자꾸 말씀을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수요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고 주일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평일에는 CTS, CBS 이런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깊어진 것이죠. 그래서 비록 신앙의 염수는 짧지만 교회에 나온 지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지만
3년밖에 되지 않지만 그 말과 행동이 거의 권사님 수준이라는 것이죠. 장로님 수준이라는 것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본질은 말씀인데,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어느 누구든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또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기도 하셨지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말씀은 예수님이시다. 동시에 말씀은 활력이다. 가차 올린 생선처럼 펄떡펄떡 살아서 움직이는 활력이다. 이게 말씀이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말씀의 활력에 의해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셨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면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말씀은 활력이기 때문에, 말씀은 예수님이자 동시에 말씀은 활력이기 때문에 가짜바 올린 생선처럼 벌떡벌떡 살아서 움직이는 활력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넘실거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어느 누구든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좋은 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셨는데, 이 말씀을 붙들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면, 꾸준히 습관적으로 기도하면 어느새 내 삶이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진다는 것이죠. 또 무기력증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은 활력이기 때문에, 말씀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삶 속에 새순이 돋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심으로 곧 말씀이 들려지는 곳으로 가셔서, 말씀이 증거되는, 선포되는 그 현장으로 가셔서, 말씀의 현장 그곳으로 가셔서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뿌리 깊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고, 또 활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함으로 내 삶 가득 새순이 돋는 역사가 나타나는 참으로 축복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자기 전문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을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목수 출신 예수님이 고기잡이를 한 번도 안 해본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이 명령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에 참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어부 출신인데다가, 어부 생활에 천재인데다가 자기의 숱한 경험상 깊은 곳에는,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깊은 곳에는 고기가 놀지 않는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순종했거든요. 즉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상식, 자기 기술, 자기 경험을 뒤로한 채 자기 전문 영역에 있어서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각자 자기만의 전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베드로처럼 각자 자기 인생 속에 전문 영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전문 영역에 있어서 말씀이 기준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납게 여기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분야에 있어서, 특정 분야에 있어서 최고라 할지라도, 전문가라 할지라도 누군가 훈수를 둔다면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냐, 그 방법도 있었네 그러면서 겸손함으로 잘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마치 어부 베드로가 목수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 것처럼 말이죠. 그 다음 베드로가 고기잡이라는 자기 전문 영역에 있어서 말씀을 기준 삼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부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자기 전문 영역에 있어서 고기 잡는 일이라는 자기 전문 영역에 있어서 말씀을 기준 삼았더니, 즉 자기 상식, 자기 기술, 자기 경험을 뒤로한 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이런 말씀을 기준 삼았더니 2배에 가득 차도록 고기를 엄청 많이 잡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분야에 있어서 자기가 최고라 할지라도, 전문가라 할지라도 자기 경험, 자기 상식, 자기 기술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기준 삼으셔서 우리 주님을 만나시고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현실적인 축복,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보다 높은 가치,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고자 할 때 우리는 보다 풍성히, 보다 깊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면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길이 열릴 수도 있고 또 표정이 밝아지고 억눌렸던 사람이 피어날 수도 있고 또 비리비리했던 사람이 건강해질 수도 있는데, 말씀을 붙들고 살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되고 현실적인 축복,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지, 주신 달란트를 남겨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높은 가치, 영적인 가치를 추구할 때 우리는 보다 깊이, 보다 풍성히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인물이었거든요. 하지만 상당히 명석한 인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만, 쉽게 말해 순식간에 떼부자가 되었습니다만, 순식간에 로또 부자가 되었습니다만, 순식간에 벼락 부자가 되었습니다만, 그의 시선이, 그의 관심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실적인 축복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떤 분이 자기를 보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러셨는데 저분 도대체 누구신가? 저분이 도대체 누구지? 그의 관심이, 베드로의 관심이, 시선이 여기까지 도달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보다 높은 가치, 영적인 가치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다 높은 가치,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면, 사람이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면 1차적으로 사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본질, 사람의 속性, 사람의 근본,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사람은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1차적으로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높은 가치를 추구할 때에. 다시 말해 사람이 현실적인 축복, 이것으로 만족해버리면, 시선이 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사람이 무엇인지, 인간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이것에 대해서 영원히 까막눈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사람이 높은 가치,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면 나는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어 동시에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예수님은 단순한 성인이 아니라 공자, 맹자, 마호메트, 스가모니 같은 단순한 성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할 전능자이시다라는 것도 즉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진리에 대해서 즉시 깨닫는다, 진리에 대해서 즉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라,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라, 고차원의 것을 추구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죠. 즉 우리 주님을 보다 깊이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인데 본문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여러분, 배와 그물은 비싼 고가의 도구잖아요. 또 어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을 버렸거든요.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과감하게 처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답니다. 무슨 얘기냐? 그는 현실적인 축복에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높은 가치를, 영적인 가치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렸기 때문에 졸지에 거지가 되었고 거렁뱅이가 되었고 파리한 삶을 살았나요? 아니죠. 우리는 한 사람도 전도하기 어려운데 그의 설교를 듣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입니다. 안 나온 사람입니다. 그의 설교를 듣고 저학력자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했고 예수님을 믿었답니다. 놀라운 역사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니까, 높은 가치를 추구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느 날 그가 기도하려고 성전을 찾아 올라갔는데 글쎄 성전 문 앞에 서지도 못하는 장애인 안정뱅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안정뱅이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선포했지요. 어떻게 해요? 선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답니다. 이어 그러자 그 안전뱅이는 걷게 되었죠. 평생을 걷지 못했는데 걷게 되었답니다. 영적인 가치, 높은 가치를 추구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고 성경을 기록했고, 여러분, 그 무식한 어부가 베스트셀러를 냈다, 이것만 해도 기적인데 세상에 그는 성경을 기록했고 초대교회의 교부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 갔답니다. 또 세계의 중심 이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는 데 있어서 소속을 다진 인물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보다 높은 가치, 영적인 가치를 추구했더니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위대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잖아요. 하지만 그는 이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실적 축복, 이 단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보다 높은 가치, 영적인 가치를 추구했죠. 쉽게 말해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왕이 뭐가 답답해서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영적인 가치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높은 가치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벌어졌죠? 그는 메시아 왕국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또 다윗 주옥 같은 시편을 이 땅에 남겼거든요. 여러분, 이 시편을 통해, 다윗이 적은 이 시편을 통해 자자손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힘을 얻고 있습니까? 용기를 얻고 있습니까? 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영적인 가치를 추구했더니,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했더니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위대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신학도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부동산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진출을 했더라면 돈 좀 만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죠. 돈 좀 만지다가 그냥 살다가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아닙니까? 돈 좀 만지다가 그냥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을 거예요. 이것으로 끝. 그런데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목사로의 삶을 살았더니, 즉 보다 높은 가치, 영적인 가치를 추구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러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를 할 수 있었고, 여러분, 제가 높은 가치,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았으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떤 길로 인도했을까요? 제 생각엔 수많은 사람들을 술의 길로 인도를 하지 않았겠나, 혹은 수많은 사람들을 땅 투기 길로 인도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보다 높은 가치, 영적인 가치를 추구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한계성의 삶이 무한대로 확장되었고 또 더불어 하나님의 성전까지 지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성전 짓기를 소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즉 다윗이 받지 못한 그 복까지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가치를 추구했더니 현실적 축복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했더니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했더니 내가 상상도 못했던, 내가 꿈에서조차 상상도 못했던 위대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한계성을 벗어나 영원한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축복 이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보다 높은 가치, 영적인 가치를 추구함으로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삶, 차원 높은 삶을 남은 여생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무슨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통변을 하는 게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짬을 내어서 시간을 내어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 말씀이 증거되는 곳, 말씀이 들려지는 곳으로 가서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들음으로 늘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보다 높은 가치, 영적인 가치를 추구할 때 우리 주님을 보다 깊이 보다 풍성히 체험할 수 있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축복에 안주하지 않고 영원한 것, 고차원의 것, 영적인 것을 추구함으로 내가 누구인지 주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즉 주님을 보다 깊이 체험하고 또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위대한 삶, 무한대로 확장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